우리가 매주 하는 산업 선교 메시지를 오늘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산업인들은 이 부분이 답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내 가방에 하나 더 아니 여기 있나? 아닌데? 내 가방에 아마 하나 더. 내 가방 그 위에 있는 거 위에. 예. 없어요? 그게 혹시 전사님 뒷자리에 하나 더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이거는 나와야 될 텐데. 그, 예, 절대 조건이죠. 예, 절대 조건이죠. 그, 절대 조건이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억울합니다. 예,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영적 문제가 아주 깊이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이해가 안 되면 도저히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안 되냐면 수동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수동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은 노예 상태라는 얘기예요. 내 전 인격이 집중해서 지금 내가 있는 환경,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에, 피해의식, 또 여러 가지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런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로 내가 깊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사건도 문제도 형편도 환경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누구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절대 조건이 이해되어져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조건이 이해되어지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수동인데 수동이라는 것 자체가
흑암에 덮여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절대적이다. 그렇죠.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과거를 그냥 허송세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왔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꼭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 필연, 절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되지 않습니다. 못 됩니다. 절대 못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어야 요셉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절대 조건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절대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엉뚱한 제사 지내고 쫓겨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을 위한 예비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 가지 않은 것도 다행인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갔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자체가 천국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새로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건. 이게요 깊이 회복돼요. 그때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인정이 돼요. 요거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신천지 왜 가겠어요? 사람들이 신천지를 왜 가겠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예,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절대 주권이 확실하게 딱 붙잡아지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대한 답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자유와 힘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내 과거가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초월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현실이 여기에 내가 걸려있지 않아요. 현실을 삽니다. 그 속에서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유한에 갇혀있는데 유한이 아니죠. 무한의 축복을 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 사상은 사실은 감리교나 성결교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복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50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반, 인간의 의지 반. 네,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내 감각, 생각, 판단, 해석,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요게 믿어져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내 인생이 소중해집니다.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도 없어졌거든요. 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부모에 대한 원망도 없어졌고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절대 주권이 이해된 만큼 여러분이 선택도 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동입니다. 더 이상 수동이 아닌 뭐로 바뀌어요? 능동으로 바뀌어요. 내가 결정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왜냐?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그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믿어진다는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결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이 틀리면 하나님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 입에 떨어져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성취돼 버립니다. 그게 전도자요 사역자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역자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자유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예. 근데 묶인 사람들은요, 늘 노예인데 지 마음대로 해봅니다. 맞죠? 예. 늘 묶여있고, 갇혀있고, 뭡니까? 뭔가 막 눌려있고 이런데 사실은 지 마음대로 해봅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근데 절대 주권이 이해된 사람들은요,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남들 볼 때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버립니다. 계속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판단과 해석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굉장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산업인들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해석할 만큼.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복음이 제대로 회복되면 뭐라고요? 설교도 올바로 나온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회복되면 내 말에 하나님 역사해 버립니다. 절대 주권. 그다음에 뭐죠? 그래 되면 뭐가 보입니까?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사실은 오늘 군산 모임도 우리가 급조했습니다. 우리 저기 백집사하고 둘이 짜서 급조했어요. 두 명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끌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확인돼야 돼요. 내 사역에 그 역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에 그 응답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깨달아 보면 여러분 확실해집니다. 뭐가요? 예, 절대 언약이 확실해집니다. 세계보고마, 군산보고마 되겠구나. 내 산업에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여기 언약이 분명히 우리 가정 보고마 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믿음이요. 언약적 믿음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언약적 믿음이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따로 안 해도 돼요. 예, 내가 늘 바라보고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언약이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하나님 완성시키기 때문에 예, 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뜨거운 마음과 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내 인생에 대한 예, 확신과 거기에 대한 올인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뭡니까?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다른 게 두렵지 않은 내가 여기 완전 다
다 불태워 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그게 옵니다. 절대언약.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살아날 방법 찾지 마세요. 인생 한 번밖에 없다고. 그냥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진짜 확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못 한다니까. 절대 조건이 없으면 그게 안 돼. 안 돼. 예. 자식이 아파도 절대 조건이 안 믿어지니까 맨날 울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 인생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 그 절대 언약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다른데 마음 일심 전심 지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절대 여정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백상호 집사가 사실 우리 안산도 이사 오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이게 정부 요구하면 안 되잖아. 이놈의 윤정부가 그냥 예,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공무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이런 절대 조건. 그러면 절대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언약이 있고 절대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산에 남기고 가야 되지 않나 오더라도 아니면 군산 보고마를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하시려고 불가항력적인 뭡니까? 정부를 통해서 그냥 못을 박아버렸다.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냥 50%도 못하.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이게 이직이 아니고 뭡니까? 전직을 해야 돼. 직업을 바꿔버려, 직업을. 회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직업을 바꿔버려야 돼. 니도 아는구나. 절대 여정. 그러니까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게 좋은 길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나쁜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좋으냐? 안 좋으냐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확실해집니까? 네, 절대 목표가 확실해집니다. 절대 목표.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목표. 네, 여러분 성공시키라는 말도 맞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목표가 분명하게 딱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게 절대 목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면계약 그게 절대 목표. 그렇죠. 이게 절대 목표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 많고 많은 목회자 중에 꼭 허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꼭 그 직장에 다녀야 되는 이유. 이유. 가정이 때로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유. 남편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유. 이 사람이 도대체 못 깨닫는 이유. 절대 목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이걸 산업인들이 이 속에 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산업을 뭐로 만드는 것이다? 선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산업을 선교와 전도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산업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공시키는 겁니다. 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선교로 합니다. 산업의 증거가 없는데 선교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 디아스포라들은 그 현장에서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현장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 주님께 순례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다 성공했던 사람. 성공의 방식이 뭡니까?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로 연결됩니까? 전도와 선교로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은 꼭 복음이 회복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뭐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 이러면 자꾸 이게 영의 세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은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죠. 영적이라고 하면 무당이 더 크게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그 방혜진 집사가 5살 때 연등에 4월 초파일 날 연등에 그 대구 길거리에서 하잖아요. 그 연등에 하는 거기에 자기가 나갔다가 가운데 이마에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기 눈이 열려, 천년이 열려, 천리안이. 그게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의 세계. 명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명상하는 사람들 가운데 눈이 열리죠. 천리안. 그래서 뭡니까? 히루스 눈입니까? 히루스 눈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거. 요즘 나오는 만화 영화 뭐 있죠? 눈 하나밖에 없는 거. 응? 미니언즈인가? 인간이 눈이 하나면 진짜 징그럽겠죠. 어쨌거나 그거는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본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의 세계를 본 거죠. 그렇죠. 영의 세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도 보여지고 성령의 역사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실패할 것도 봐야 되고 성공할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패할 것을 적어놓고 실패 확률을 줄여나가라. 저는 그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성공할 것만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쫙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씩 치고 나가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복음은 영적인 눈을 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의 눈도 열고 하나님의 역사의 눈도 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언약의 축복. 그렇죠? 네. 그 다음 뭡니까?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의 세계는 명상이나 뭡니까?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 하는 그런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뭡니까?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 마가다락방, 전도와 선교. 그게 전부 영의 세계입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복음을 통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인들이 있다면 당연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복음 가지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꼭 이 흐름, 절대주권, 절대계획, 절대언약, 절대여정, 절대목표. 네, 요 속에서는 절대응답은 오게 되겠죠. 그냥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응답이 옵니다. 그 절대응답은 뭡니까? 무응답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대로 예, 내가 응답이 하나도 안 와도 괜찮다. 예, 응답이 하나도 안 와도 괜찮다. 그 정도로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가 하나도 안 돼도 괜찮다. 나는 전도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망설이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고도 굉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정말 산업인들이 먼저 응답받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300청년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발판이 아닙니다. 300청년의 마중물입니다. 우중물이 아니고 마중물입니다. 여러분들이 300청년의 마중물. 그래서 발판이 되려지 말고 내가 300청년이 나를 통해서 흘러들어오죠. 그죠? 예, 그게 마중물입니다. 예, 사업으로 말하면 종잣돈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일면 그리고 우리 랩넌트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랩넌트 그러더라고요. 진짜 모델이 없다면서 다락방 안에. 예, 모델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진짜 우리 랩넌트가 정말로 언약 잡은 저번처럼 살고 싶다. 여기가 무슨 교회예요? 아펜젤러. 그렇죠? 아펜젤러처럼 순교하고 싶고 성교하고 싶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모델이 돼야 돼요. 정말로 이 집사님처럼, 이 장로님처럼, 이 산업인처럼 나는 그렇게 응답받고 싶다. 랩런트들에게 그 모델로. 여러분 부모가 그 모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70제자. 70제자. 제자. 다민족을 포함한 70제자. 예, 제자운동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여기에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립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복음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산업인으로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언약, 절대여정, 절대목표에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산업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로 반드시 이어져 현장을 살리는 귀한 증거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300청년의 마중물로 또 렘넌트의 모델과 발판으로
그리고 하나님 다민족 제자들이 정말 많은 제자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